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23장 말씀입니다. 구약 99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3장 말씀 99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를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사항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 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이사야 23장 말씀인데요. 이 교만한 부자들의 정말 두로 시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요. 앞에 다른 예언들처럼 이제 아수르의 침략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경고는 두로와 시돈처럼 지중해에서 무역 항해를 하고 있던 이 상선들이 이 고통 속에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두로가 1절에서 5절은 두로가 시몬과 두로가 이 소유한 분은 주변 나라들과 이 무역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었고, 따라서 이 두로의 멸망이 오게 되는데 주변 나라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4절까지는 다시스도 구브로 사람들도 그들의 경제적인 손실로 말미암아 역시 슬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15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이후로 두로는 다시금 무역의 활성화를 이루게 되고, 이번에는 그러한 그들의 행위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득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될, 또 심판을 받게 될 이 두로와 시돈, 또 교만이 행했던 부자들에 관한 경고인데요. 그 첫 번째는 바다 위의 부자라고 불리는 두로와 시돈의 지역입니다.
바다 위의 부자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요, 지중해 이 연안국들 중에서 이 동방 국가들과 연결되는 이 해안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 북쪽 해안 지역에 위치한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들은 이제 해양의 제국과 이 동방의 제국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또 왕래하고 국경 지역이었고 또 무역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것은 어떻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많은 당시의 문명과 문화들이 발달되고 또 상업이 발달되고 부가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양쪽 문명에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물자들이 서로 이동했던 지역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이 두로는 가장 으뜸가는 요충지였다. 그래서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상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 위에 떠 있는 해상 도시가 또 있죠. 베니스, 베네치아 가보셨나요? 네, 거기도 해상 위에 떠 있는 도시예요. 그 밑에 기둥을 받치고 있는 게 무슨 나무인 줄 아십니까?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들어보셨죠? 우리 솔로몬이나 성전건축할 때 백향목 기둥으로 세웠다는 게 거기가 이 물이 강해요. 그래서 바다에 그걸 심고 그 위에다가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요. 이처럼 이 두로도 마찬가지죠. 해상에 떠 있는 도시였고 요충지였고 이렇게 문화와 발달,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무역이 활발하니까 뭐가 축적이 될까요? 부가 축적이 되죠.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이 사람들 또 동방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양쪽 문명들의 물건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두로와시는 자연스럽게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또 교통수단을 장악해서 운임을 벌어들였고 또 왕래하는 사람들에게 묵으면서 그들이 쓰는 돈을 벌어들여서 이렇게 무역을 통해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많은 부를 취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 부를 바탕으로 두로와 시돈은 이 유명한 문명을 또 하나 이루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있으면 참 좋은데요. 이제 부가 생기고 많아지면 뭐가 들어와요? 교만함과 사치가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그러죠. 주가가 거의 9천까지도 넘었다 그래요. 근데 다시 또 내려오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로 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될까요? 백화점, 문정성시랍 그죠? 뭐라 그러지? 명품이죠? 명품 이런 데 사는데 아침부터 줄 서 있대요. 왜 갑자기 생긴 그죠? 갑자기 부가 늘어났기 때문에 돈을 쓸 데가 없어요.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 이거 뭐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가 쌓이니까 교만하게 되고 사치를 하게 돼요. 이 두로와 시돈이 부유하게 된 것은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런 지역적인 또 이런 상업적인 이런 어떤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막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누가 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수입이 많이 생기시면 뭐 하셔야 돼요? 저축하시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돼요. 막 심하게 사치하거나 되면 안 돼요. 현재 물고기처럼 빠질 수 있어요. 아무튼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부강함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은총의 결과라고 생각했고요. 자신들의 지혜와 노력이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겸손히 행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 없겠죠. 근데 어때요? 이들은 교만하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이웃 나라들을 업신여기고 또 그들이 획득한 이 부를 가지고 온갖 호화로움과 쾌락을 위해 썼다는 거죠. 이게 문제는 것이죠. 많은 물질을 주신 게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편하게 건강하게 생활에 불편 없이 사는 것은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어떤
예를 들면 쾌락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쾌락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즐겁게 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이 행하는 일들을 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런 어떤 교만과 사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뭐냐면 부자에게 미칠 화, 이 두로와 시돈에게 미칠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물이 범람하게 된다. 여기가 해상의 요충지라고 그랬잖아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 뭐 영화도 나왔지만 뭐가 있어요? 항상 바닷물이 넘쳐올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쓰나미가 갑자기 일어나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장마 때에 물이 범람해서 역류할 수도 있고, 민물과 썰물, 저는 고향이 목포거든요. 여기는 내륙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민물과 썰물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게 달 때문에 이게 많이 올라오는 그 이때요. 그 뭐라 그러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 그럴 때는요, 이 바닷물 해수면이 더 평상시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특히 장마철에 조심하십시오. 날씨에 예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와 이 시돈 지역도 그 영화가 이것들로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 물의 범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수백 년 동안 배불리 먹고 살 만큼 부를 축적했고요. 용감하고 기민한 외인 용병들도 보유하고 있었고 뛰어난 기술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변에 성벽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다 가운데도 다시 이중으로 성벽을 쌓고 자신들의 도시를 철벽의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모든 방어도 거대한 해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죠. 쓰나미 보셨나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큰 건물도 필요 없죠. 그냥 산채만한 이 바다 파도가 해일이 와서 한꺼번에 삼켜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이런 재해를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외적인 침입을 당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수르의 이제 바벨론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한두 번의 해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이들이 뭐가 있어요? 부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복구하고 또 다시 짓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심판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침입을 당하게 되고 외세의 침입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되죠. 당시 동방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요, 그들을 침공하고 그들의 국군을 쇠하게 했고요. 지중해 연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에 하나인 이 헬라 제국, 이 알렉산더가 그들을 침공해서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거듭되는 이 강대국의 침입, 또 무서운 이런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두로의 그 강함과 그 천연의 요새도 다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에게 심판의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곧 멸망할 두로 위에 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저주는 단순한 미워서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것은 다시는 하나님께서 국류를 베풀지 아니하시겠다, 이런 선포입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아니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영원히 그들을 미워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두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받은 후에 다시 일어나지 못한 이 황폐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의 사인을 주시죠. 자연재해로부터 또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해일로부터 이런 것들을 계속 사인을 주는데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참 큰 비극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인을 주면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예사롭지 않구나.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닥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있어요. 근데 빨리 분별하셔.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의 어떤 믿음을 위해서 테스트하신 건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있어가지고 두루와 시돈처럼 부가 많아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간섭하시는데, 혹여나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과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심판, 화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에게는 슬픔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허무가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 남는 것은 폐허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아주 돈이 많고 권세가 높았던 집안이 기울어져서 평민과 같이 되었다. 그러면 그보다 더하고 이 천민의 신세로 전락했다라면 어때요? 그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뭐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양반 가문이 뭐 사대부 가문이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천민의 신세가 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죠. 당시 두로도요, 그렇게 강하고 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두로가 느낀 이 슬픔과 고통은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민족보다도 훨씬 더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수치심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로는 허물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들이 영원히 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자를 아끼지 않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외적 침입에 대비해서 요새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됐죠. 자연재해로 무너지고 외세 침입으로 있던 거 다 뺏기고, 그러면 어때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고 이제 안전하게 살려고 하려는 그 찰나에 어때요? 다 걷어가시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통장에 딱 찍고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싹 사라져버려 봐.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허무한 게 없잖아요. 그죠, 권사님? 안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내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모았는데 하루째 그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제가 저희 어머님들이 편찮으셔서, 그러니까 최근에 어머니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도 가고 뭐 여기저기 하면서 검사했는데 한 2주 만에 한 600이 나갔어요. 500. 그 다음에 전북대도 옮겨서 전북대 한 4시간 있었는데 검사하고 나서 100만 원. 그 어간에 600만 원이 날라갔어요. 돈이 그래요. 모으는 것도 힘든데 나가려면 순식간에 다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항상 하나님, 작은 것에도 감사, 큰 것에도 감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겸손히 믿음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폐허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두로는 완전히 패망해서 그 영화롭던 성읍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남은 것은 황량함 그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북적대고 오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발길이 끊어지고 사치스럽고 호화스럽던 그 모든 물건들도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악의 결과고 죄의 심판의 징계의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마치 이 부자들의 세상인 것 같고 힘 있는 자들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하지 않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쓰지 마시고요. 물론 물질이 필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하라 그래요. 아멘.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공급하는 건데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권력과 힘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성경 말씀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아멘.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만 아니라, 교회 사역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마치 부자들의 세상, 또 권세를 가진 자들의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곧 사라지는 안개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항상 이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죄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